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 전해 듣는 소식이 좋은 소식은 별로 없고요. 있다 할지라도 아주 가끔가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많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해서 이번 주일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진단키트를 사용해 봤더니 양성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 집 가족이 전부 좀 격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 확진자가 점점 늘어서 참 걱정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 대선은 다가오는데 찍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근데 오늘 찬양을 듣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찬양 가사가, 찬양을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찬양 가사가 굉장히 위로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신이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 이렇게 어려운 소식이 많이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아멘. 왜 힘을 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힘을 내야 될까요? 복음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네. 힘내세요. 자, 힘내라고 하는 말 하면요, 힘이 나요. 아멘. 빨리 죽어버려. 그러면 죽고 싶어요. 그러나 힘내십시오 라고 하면 괜히 힘이 나거든요.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공동체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날까요?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께서 여러분 가정 속에 계시고 아멘. 우리 교회 안에 계심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옆에 계신 주님, 내 가족과 함께 하신 주님은요, 나의 모든 상황, 아픔, 괴로움, 눈물 전부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저 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요, 나를 위로하고 아멘.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은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함이었고, 내가 받아야 할 형편, 내가 받아야 할 고난,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우리가 올 한 해 반드시 비욘드 해야 되겠는데 이에 꼭 필요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서 비욘드하는 축복이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그리고 사정이 있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서강의 지혜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왜 복음이 있어야 될까요? 왜 복음이 우리를 비욘드하게 해줄까요? 첫 번째는요, 복음은 시험을 이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어떤 문제이든지요, 오답이 있어요. 그리고 정답이 있더라고요. 오답이 있고 정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답은요, 그 사람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든지 또는 퇴보하게 만듭니다만은, 정답은요, 그 사람을 한 단계 넘어서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답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진실이 지배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거짓이 지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진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실상 우리의 세상은 진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왜곡하고 어느새 거짓이 주인이 되어 진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 살기가 버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 아니면 한 달, 두 달, 1년, 2년이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멈추기는커녕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거짓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믿는 우리도,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한 우리도 지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고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것, 포기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아멘.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던져주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요, 사단이 건너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신앙의 사람조차 사단의 권세에 노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스도인이요, 사단의 장난에 노란한다라고 하면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사단의 장난 노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사탄의 장난에 맞장구를 친다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 모습입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정답을 알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답을 알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은 것,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는 지난주에 잊어야 될 것은 빨리 잊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잊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답이 없나요? 우리에게 정답이 없나요? 아니면 정답을 모르십니까? 아니잖아요. 정답은 있는 것이고 정답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시험당했을 때 정답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시험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요, 변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며 같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세상에 없습니다. 바로 복음만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아멘. 복음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입니다. 아멘. 복음은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또 복음은요, 세상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결과를 인도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복음, 이렇게 귀한 복음, 결점이 없는 복음을 왜 잊고 사십니까? 왜 잊고 사십니까? 왜 여러분의 삶의 이 귀한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까? 왜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믿어진다면, 복음이 정답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노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dom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유대교와 그리고 로마 제국의 표적이 될 만큼 곧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그 시기에 복음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편안할 때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핍박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순교해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정답, 내가 알고 있는 분명한 정답, 복음을 전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꿈이 저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15절 이하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이 정답입니다. 아멘. 복음이 정답입니다. 아멘. 복음이 우리를 비온도하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유일한 정답, 복음을 들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복음에 대한 긍지를 갖고 살아야 될까요? 복음은 우리를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는 발판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을 품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줄 것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지역에서요, 일평생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 죽는 날까지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던 루이스 팔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게 할 것인가? 그 비결은 이러하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세상 살라고 그래요?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거짓이 당당하게 주인 행세하고 있는 이 세상에 무슨 힘 가지고 살려고 하십니까? 내 힘으로 살려 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살려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살면 힘만 듭니다. 슬프기만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럼 날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지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16절 중반부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아무나에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복음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요, 세상의 어떤 풍파도, 사단의 달콤한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원하는 그쪽으로, 내가 원하는 저 너머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온도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어제를 넘어선 오늘을 넘어서는 내일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유일한 비결은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품고 살아야 될 것인데요,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가게 할까요? 복음은요, 우리를 사명자로 만들 것입니다. 아멘. 네? 복음은 우리를 사명자로 만들 것입니다. 자, 앞서 저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을 주장해야 내가 비온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자,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다고요?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성령이 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도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만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능력으로 단독으로 모든 일을 하실 계획이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12 제자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사람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대한민국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아니, 나는 바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이제 이해하시겠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아시겠나요?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라고. 아멘. 다스린다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 이 기쁜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래 바쁘게 살까요? 우리가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아니면 나이가 60, 70 된 다음에 다들 후회하더라고요. 좀 더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할 걸. 지금 살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최선인 것 같았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헛된 것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더라. 헛된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울었더라고요. 그런 헛된 것 때문에 많이 아파했더라고요. 여러분, 헛된 것들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비온도하는 게 아니에요. 헛된 것들. 그 어떤 것이 비온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구원에 가는 기쁜 소식이 나를 지배하고, 복음이 내 가정을 지배하고, 복음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그래,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맞아,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축복된 사람. 그래, 복음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었어. 그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의 그런 가정에게 부탁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한다면 그 기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복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복음은요,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던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바라기는요, 복음이 나를 비온도하게 해준다. 복음이 나를 비온도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멘. 사나 죽으나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나 그렇지 않으나 오미크론이 10만이 넘지 않으나 복음을 사랑하시고 복음에 의해 복음을 외치며 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